우리 여름 날씨처럼 좀 많이 벌써 더워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시기는 우리 19세기죠. 우리 19세기인데 그 19세기 한국에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사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도 종과 주인, 양반과 소위 천민, 상놈이 구별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차별이 심한 또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에 올라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 종과 주인이 더 많았죠. 노예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살던 시대는 19세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니까 엄청 오래전의 시대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이 주인과 노예가 약 한 절반 정도가 거의 노예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는 약 6천 명의 이 노예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 중에 반은 노예였는데 전쟁에서 잡아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또 노예여서 그 다음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빚을 져가지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도 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살고 있는 지금 20세기, 21세기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지면서 사람에게 소위 인권이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노예라고 하는 제도는 실제로 우리 많이 폐지되어져 있고 또 인간의 신성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제도다 해서 우리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오래전인 그 로마 시대의 모습이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당연히 그 사회적인 토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종의 주인인 상전에게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집중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종이든 혹은 상전이든 혹은 우리 종업원이든 또 고용주든 오너이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자.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양반과 또 우리 그 천민 이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다 같은 자리에 또 소위 말해서 직장에 서로 다른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모였습니다. 조금 우리로 말하면 이 노블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위 말하는 평민이나 더 천민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남자 여자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다 가름막도 이렇게 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역자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는 남자분들이 해서 가운데 이 모서리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서로 유별하고 또 그런 시대였는데 사실 우리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동에 있는 교회인데 숭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 누구냐면은 천민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접촉을 하면, 컨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말하는 불가촉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런 짐승을 잡는 사람들,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들, 우리 요즘 말은 정육점하고 이렇게 잡는 사람들, 그 당시의 말은 백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불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을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와 있는 선교사, 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예수교 학당에 있는 학생통에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위급하고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무어는 이 선교사는 그 소식을 듣고 당시 우리나라 그 제중원이죠.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되기 전에 처음에 있었던 그러한 의료시설에 있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박성춘을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 고침받고 어떻게 됐겠어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다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선교사 밑에 양반들만 모여 있는 곳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저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을 내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선교사한테 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수가 지금 거의 99대 1인데 대중을 생각하면은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하면서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안 그랬죠. 양반들이 안 되다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양반들이 나갔어요. 양반들이 따로 가서 자기네들 예배 드리겠다 해가지고 따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춘이가 거기 와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자기가 이제 참 신자가 되어야 됐다고 했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좀 열심히 전도를 해서라도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는 종교가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인간으로 취급해 주는 그러한 종교가 있다. 너희들도 와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나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차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한 3년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떨어져 나간 그 양반교회 하던 분들이 안 되겠다 교회를 합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요즘에 말하면 다시 합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로를 뽑는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이 박성춘이가 양반을 누르고 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19세기에도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 중에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19세기가 아니라 1세기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이 골로새 교회에 종하고 주인하고 지금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종 중에도 예수님 믿고 와서 지금 노예 중에도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아까 박성희처럼 사람 대접해주는 교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가 좀 신분이 높은 또 주인들도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종이로 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 오늘 이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종이 있었던 사람이 와서 기도 대표 기도 딱 하고 있으면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저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이런 생각이 아주 번뜩 지나갈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 일 의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도대체 의논 상대가 안 되는 저 종이 발언을 하고 뭐 의견을 모은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라. 여기 사실 종이나 상전도 나오고 있지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관계 속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전히 있지만 누구를 믿고 있고 누가 그 위에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상전으로 믿고 있는 존재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지위의 차이가 있고 우리의 성별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사실 똑같이 평등한 인간이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오늘 이 상전과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사회생활과도 같습니다. 직장생활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용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듯이 우리에게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듯이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이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직업 또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 원리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으나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서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위치와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할 것을 깨닫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종과 주인 또 우리의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그것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회 생활을 우리에게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어떤 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일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한테 일 맡기는 게 나아 하고 집안 수리하고 일하는 때 그런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해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신뢰를 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그 일에 더 전문성 있게 일하지도 않고 더 진심을 다해서 일해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관계 아니라 소위 세상적으로 줄 거 다 주고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필요한 거 요구할 거 다 요구해서 일하는 게 나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신뢰가 있다고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시켜도 그가 맡겨져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의 위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일을 하는 우리가 종업원의 위치, 우리가 부하 직원의 위치가 되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해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같이 나와 있고 종도 같이 나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주인도 같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존엄하고 평등하지만 우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육신에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높으니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시로 돌아가면 노예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그런 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윗사람한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에 그를 시켜준 사람만 보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일입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 사람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세상 일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그 시대로 말한다면 종이 지금 일하는 것을 아주 다른 차원에서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상전한테 내가 복종 안 하면 매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위치지만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할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대하고 이러한 위치에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피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사람, 기득권 입장에서 늘 그런 사람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게 성경이구나 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상전한테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장과 이 모습에서도 누가 주인인지를 알고 살아가라. 곧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게에서 일할 때도 거기에 오너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 같습니까? 그 사람 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고 하나님 보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람만 보고 일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 안 보는 곳에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소위 농땡이 피우고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순종해라 라고 하는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남자에서 군대를 간 적이 있는데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종과 같아요. 명령대로 하는 곳입니다. 매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부자연스럽습니다. 남의 지시받고 움직이는 것이 편안할 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활 싫다고 군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마치고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군 생활 마쳐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남의 지시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시켜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령,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높아서 나한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들어야지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을 스스로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매여있는 삶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때문에 또 내가 누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지, 내가 하나님 보시는 삶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대하듯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하듯 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 좋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많은 의미가 있지만 나 자신과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실을 도덕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전력 투구하고 진심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면 투수가 공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공 던질 때 어떻습니까? 잘못 던지면 한 방에 홈런 맞죠. 그래서 하나하나들의 전력 투구를 합니다. 어느 곳에 던질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 이 공 하나에 한가람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이 계신데, 안창호 선생님이 외국에서 유학할 때 학비가 많지 않아 가지고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그곳에 와서 청소를 했는데 약 한 3년간 청소를 했는데, 끝날 때에 그 집 주인이 그 안창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요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건 청소하기 위한 청소부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청소를 얼마나 성심껏 했는지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인품과 인격에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마치 안창호 선생님이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격됨, 우리의 사람됨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할 때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상전된 사람, 리더인 사람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세 번째 말씀은 의와 공평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와 공평, 의와 공정함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너가 되시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 사회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일을 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공정, 공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회와 부를 나누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사관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종들을 관리할 때 상전들이 위협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힘을 가지고 억누르면서 종을 관리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노예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지고 주인들이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다뤘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다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밑에 사람을 다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다루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관계로 다룰 뿐 아니라 위협하지 않으면 뭘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감동으로 함께 해야지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종업원들이 부모처럼 또 자신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리더같이 우리 리더들 대할 수 있는 관계로 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경우는 기업 주면서도 사실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는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을 리더하고 섬길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 장로님인데 회사에 와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사원들과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관계를 가질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분배의 의의가 있어야죠. 분배의 공정함이 있어야죠. 기업주도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잘 나누는 것이 여러분 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공정함이 무엇입니까? 기회의 공정함입니다. 함께 모든 인사를 할 때도 잘한 사람에게 맞는 기회를 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다 공명정대해서 불평이 없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오너가 가져야 되는 자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파송된 사회 선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위치가 높든 낮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원리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밖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으셨어도 혹은 목회자나 성직자가 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에 당신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 보냄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로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하듯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사람 보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주님 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해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든 사람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작은 사람, 약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 대하듯 하면 예수님께서 대접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소자와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 대하듯이 하는 마음 가지고 물 한 컵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큰 사람이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다른 목적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하게 되어지면 겉으로는 하나님 일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전 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십시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사람이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 받는 것은 사람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모든 일을 우리 주님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직장에 있든지 우리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하며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필요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